목사님께서 말씀을 또한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듣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첫날 오셨을 때에 날씨가 아주 추워서 강단에 올라서서 굉장히 떠셨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아주 따뜻해져서 그러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사랑 이야기도 잘 써야 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지요. 한때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이제 두 아들의 아빠가 된다며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보면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나오더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의 아름다움과 숲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지게에다 아들을 태우고서 숲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이렇게 그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비로소 이 시를 쓰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정호성 시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시인인데 그는 1980년에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한 이래로 수많은 시집을 발간했고 주옥과 같은 시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의 시를 읽다 보면 그의 시에는 어머니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창비사에서 나온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물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에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노안으로 해서 한쪽 눈의 시력은 거의 다 상실했고 한쪽 눈도 시력이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기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혹시 아버지의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신 분이시라 일본어로 된 마더 테레사에 관계된 책을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시죠. 치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들이 그것을 권했답니다. 번역 작업을 하다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떼낼 수 없고 밥 한 숟가락도 자기 입에 떠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아버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24시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화장실에도 가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동네 목욕탕에도 가고 아버지 입술에다가 밥을 넣고 밥을 뜨고 반찬을 떠서 아버지 입에다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24시간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까만 나팔꽃씨를 환약으로 잘못 알고 물로 삼키기도 하실 만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고 배변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노부라고 하는 시에서는 배변도 어려울 만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아버지는 한때 건장한 못과 같이 그렇게 젊은 날에 뛰고 달리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이제는 구부러진 못과 같이 녹슨 못과 같이 되어버린 쓸모없는 분이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살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그곳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이런 구조로 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석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어느 직장에 어느 지역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박혀서 저 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달리고 달리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렇게 힘든 무게를 지고 견디다가 결국은 연세가 드시면서 빠져나오면서 구부러지고 녹슨 못쓴 못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아들이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그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이야기는 이어지는 특성이 있지요.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의 가장 이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구약의 아가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오지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한 무명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사랑 노래가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에는 한 편의 사랑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 편의 사랑 노래로 이어져 있지요. 우리말로는 아가서라고 번역했지만 아시는 대로 아가서의 표제는 시루 하시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제가 붙어 있고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바로 영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들 중에 노래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의 노래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편의 사랑 노래로 묶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랑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어서 아마 성경에 들어온 것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아가스를 이해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터져나와야 할지를 들려주는 말씀이지요.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름도 없는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혹시 여인의 이름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미네소타 댁, 시카고 댁 하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인품을 가졌고 어떤 신앙 정도를 가졌는지 성경은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기저기에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종합해놓고 볼 때 한 가지 결론은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의아심을 갖게 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여인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나타나죠. 그녀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벌써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지 않습니까? 계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면서 이 조각들이 발생하면 그 조각들을 얼기석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계달의 장막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텐트가 몹시 낡았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의 외모가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검고 그렇게 낡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양을 치고 목축대를 이끌고 이리저리 산을 누비면서 다니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걸려 있고 몹시 거칠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인잔을 들고서 롱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왕궁을 거니는 이런 여인들과는 사뭇 모습부터가 다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여인을 향해서 왕이 말을 날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죠. 아가서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오늘 4장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점점 그 사랑 노래와 사랑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슬의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오늘 4장 7절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콩깍지 끼지 않고서 결혼까지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24시간 CCTV 켜놓고서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성공 못합니다. 콩깍지가 끼어야 결혼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10절 말씀, 내 누이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왕의 사랑의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이 감동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4장 7절에서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의 사랑 노래라고 한다면 이 사랑 노래에 감격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하여 자기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무슨 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나오니까 그 사랑 노래의 사랑 이야기에 감격한 사람이 자기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자기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미메시스, 모사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낳고 한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랑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며 이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미메시스 기능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의 사랑의 대상이 술람 여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미메시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몇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불러일으키는데, 그 사람들 불러 세워서 줄을 세운다고 한다면 제일 앞에 세워야 될 사람이 어쩌면 저일 것이고 제일 먼저 내치셔야 할 사람이 어쩌면 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바로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까지 전하도록 권면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50일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에서 눈물도 나올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결단도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은 성령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결코 깨달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이야기의 절정들인 셈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옛날 7080 복음성가로 분류되는 오래전의 노래이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세상이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고 몸이 병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는 동인이 바로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석학 설교학 강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토론토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폴 스캇 윌슨 박사를 학교에 초청해서 강좌도 열고 또 지역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면서 한국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학교 채플에서 한 2,300명 정도 모이는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아주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어서 그렇게 무슨 메시지가 기대되지 않는 평이하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중간 부분 되었는데 이렇게 치고 나가더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장신대 채플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2,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더니 장신대에 대해서 명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양의 쪽에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더니 양의 쪽에는 거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염소 쪽에서 전부 다 바글바글 대고 있더군요. 이 양반 큰 돈을 들여서 초청해 놓았더니 지금 학교에 큰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양의 편에 있는가 하고 눈을 씻고 보아도 총장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제 설교를 통역하고 있는 김은용 교수가 있는가를 눈을 씻고 보았더니 김 교수도 거기에 없더군요. 전부 다 뿔 달고 뒷발질을 하면서 서로 와글와글 떠들면서 염소편에 2,300명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편을 보았더니 저 뒤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어떤 교수님일까? 몇 학년 학생일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뿔 달고 뒷발질하고 못된 성품 가지고서 함께 모여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 염소편에 다가오더니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 딱 씌워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이쪽에다 세우시고 이쪽에다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울기도 하지만 통역하면서 울어보았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이었습니까? 부활 사건에서만이었습니까? 오순절 사건만이어서였습니까?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가슴이 추워서 외로워서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가만히 다가오셔서 얼어버린 가슴, 꽁꽁 얼어붙어 버린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을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을 마치 봄 동상과 같이 계속해서 만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령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평생 섬진강, 한국의 섬진강 유역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김용택 시인은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뒷안에, 뒷뜰이라는 뜻이지요. 응달지던 내 뒷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식구가 나오면 빨리 메모를 하셔야지요. 방송실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다 못 적어놓더라도 마지막 구절만큼은 꼭 놓치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이런 구절,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 써놓으셨다가 와이프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이런 카드에다 식구 쓰고 꼭 거기다 잊어버리지 말 것, 캐시.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려서 신약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이지요. 베드로야, 나는 내가 그런 놈인지 몰랐다. 사람 새끼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 나는 뒤통수 치는 놈이 제일 싫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내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나쁜 놈. 이제 우리 다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혹시 마주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 아는 체 하지 마라. 나는 너 같은 놈 만난 게 내 인생의 제대로 수치로 생각한다. 나쁜 놈.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라고 갈릴리로 불러놓았더니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쳐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 고기 잡으러 고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의 물가에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고기 사러 온 사람 같습니다. 고기 좀 잡으셨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끌려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수십 번 그물을 던지고 올렸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가 잡혔으니까 빨리 이거 끌어올려서 시장에다 갖다 좋은 가격에 팔아서 돈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바로 그를 부르셨을 때 처음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중동의 차가운 아침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꼴 좋다. 내가 이놈아 고기 기다리라고 했느냐, 나를 기다리라고 했지. 야단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언제 피워놓은지 모르게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야 감기 걸린다 와서 옷 말려라. 사랑의 불가로 끌어 앉히시더니 베드로 앉혀놓으시고 시장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없이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의 손등을 보니 여기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것이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지. 말없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눈물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야 배고프겠다. 식사해라.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 식사를 눈물 섞어서 그렇게 먹고 있을 때 주님은 말없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만 하십니다.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그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라. 이제 다시 한 번만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내칠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 주마. 도장 없으면 인증이라도 찍어라. 사인해라. 주님 그렇게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컨트랙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 노래를 듣고 싶으셔서 묻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격하여서 남은 생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아주 오래전 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1982년도 저는 강주 보병학교에서 7개월 동안의 장교 훈련을 마친 다음에 전방에 한 소총중대의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때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제가 전방 아주 추운 지역으로 소대장으로 배치를 받아갔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를 떠서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마스크를 아주 두툼하게 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꺼지까지 두툼하게 돼서 온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였습니다. 훈련이 아주 많은 부대였습니다. 12월 한 13일께 정도에 100km 행군이 있었지요.
우리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보병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특별히 아시겠습니다만은 100km 행군은 남자들이 50분 걷고 10분 걷고 50분 걷고 10분 걷고 이렇게 해서 32시간에서 33시간을 걸어야만이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100km입니다. 굉장히 힘든 훈련이죠. 그때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서 행군을 하니까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행군을 하고 힘든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평지를 걸으면서 졸면서 잘 걷습니다. 이렇게 졸면서 걷다가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깨고 또 걷다가 또 졸고. 그런데 문제는 새벽 한 3시쯤에 가평 쪽에서 화학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밑에는 수십 길 낭떨어집니다. 만약에 졸면서 걸어가다가 굴러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소대장이 할 일은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이 졸면서 걷고 있는 친구들을 못 졸도록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선도를 하다가 이렇게 병사들 조는 사람 없나 하고서 뒤로 와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용으로 나오는 마스크는 아주 얇아서 벌써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젖어갖고 이게 안 하는 게 더 나아서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저 혼자만 용감하게 마스크를 끼고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갓 전입원 이등병에게 이거 벗어서 줬습니다. 이거 네가 해라. 그리고 그날 부대에 복귀해서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꺼운 마스크를 떠보내 주어서 이번 행군을 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소대원이 33명, 선임하사까지 하면 34명, 중대장 것 하나까지 하면 35개가 필요한데 12월 24일 날 소대 회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마스크 35개만 떠서 좀 보내줄 수 없느냐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자들이 속이 좀 없잖아요. 뚝딱하고 하나씩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때 편지가 전방에서 보내면 사흘에서 나흘이 걸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편지를 받았던 때는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12월 17일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크 뜰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사흘이 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여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아마 밤을 꼬박 새웠는지 정확하게 속달소포로 12월 24일 날 그것을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소대 회식을 하면서 그 소대원들에게 성탄 선물이라고 하나씩 나눠주었더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떠줬다 하면서 온 중대를 뛰어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뵐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야기하다 그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집에 오면 손도 갖다 가지 않으려고 하던 것이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떠달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두 시간 자면서 마스크를 떠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제가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못할 일들도 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가게 되고요.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런 장벽들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삽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고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면서 쓰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우듯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랑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잘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사랑 이야기를 천년만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오늘 제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 제 설교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이야기는 잘 써야 합니다. 사랑 노래는 잘 불러야 합니다. 지난 4월 17일 주일 저녁 저는 그때 호주 멜번에 있었습니다. 호주 멜번의 한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고서 오후 5시쯤 제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제자가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부흥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애틀란타는 새벽 5시였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지 2시간 만에 저에게 급히 그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4월 17일 날 부흥 소식을 들었는데 애틀란타는 그 시간이 아침 5시였기 때문에 아침 일부 예배 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예배를 앞두고서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4월 14일 날 저희 장신대 방문하셔서 장학금을 기탁하시고 잿불에서 설교하시고 그날 점심을 저는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멜번으로 집회 때문에 가야 하는 일 때문에 무슨 그분이 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서 내가 바로 미국에 가니까 5월 초에 미국에서 보자 하고 헤어졌는데 4일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숙소에서 마음이 워낙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의, 친구와 같이 지냈던 목사님의 부흥 소식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워낙 충격이 돼서 그날 옷도 벗지 않고 이렇게 시를 써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도 급하셨어요. 섭씨 40도가 넘는 성교지에 달려갔다 온 아들, 수말리기 창공을 날아 금요일 저녁 늦게 도착해 토요일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주일 아침 전할 생명의 말씀 성교지에서 있었던 가슴 벅찬 소식들 성도들에게 전해줄 기대감, 큰 기대감 가지고 피곤한 몸 이어 고온이 잠든 아들 새벽의 고통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주일 아침 첫 예배 3시간 전 불러가실 만큼 하나님 그리도 급하셨어요. 주님 마지막 부탁이기에 그렇게 달리던 성도들 놀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실 만큼 뒤늦게 둔 어린 아들 때문에 난 열심히 운동한다고 이름도 성교라 짓고 어린 아들 손잡고 성교지로 달리던 그 종을 61세 생일날 아침에 그리 서둘러 불러가실 만큼 하나님 그리도 급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 전해준 호주 선교사들의 열정 어린 사랑 이야기 들으며 멜번에서 집회 마지막 날 말씀 전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들려온 사랑하는 종의 부흥 소식,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안이기에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이지만 낯선 땅에서 목이 터져라 말씀 전하고 돌아와 들어온 서둘러 떠나신 종의 부흥 소식 믿어지지 않아 신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하나님 그리도 급하셨어요. 오늘 감격 없이 설렘도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너 때문에, 떨림도 없이 강단에 오르는 너 때문에 베세메스에 오르는 암소처럼 그리 내 사랑하는 종을 부르셨음을, 한때는 불타올랐으나 이제 그 열정도 사랑도 거의 다 식어버린 멜번 땅의 호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정말 너무 커서 더 간절해지던 집회 마치고 돌아온 숙소에서 너의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감당했느냐고, 이번 주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이번 주 예배가 너의 마지막 예배인데 너는 그 예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으시는 음성이 있었다. 2015년 4월 17일 날 애틀란타 연합교회 정인수 목사님의 부흥 소식을 듣고 쓴 부족한 시입니다. 그분은 그 주간에 주일날 1부부터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보에도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갑자기 3시간 전에 1부 예배 3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주보를 다시 인쇄하지 못하고 그 주보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 설교는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꼭 한 번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허그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손잡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등을 껴안아 주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그날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했고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정말 가슴 벅차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찬양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연주하는 것이 마지막 반주하고 마지막 연주하는 것인데, 오늘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런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했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월달 저는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 기념관을 일부러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그 선교사의 사랑 이야기를 익히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89년 8월 30일 그는 그의 고향이었던 호주 멜번 땅을 떠나서 시드니에서 전기선을 타고 40여일간의 긴 여행을 끝내고서 10월 2일 날 그는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 사립학교의 설립자였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랜마스쿨이 아주 좋은, 그래서 그랜마스쿨에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랜마스쿨의 선생님들은 휴가가 6개월이랍니다. 이 빅토리아주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오니까 영국에 있는 그 사립학교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휴가를 6개월을 줬답니다. 엄청난 월급을 줬겠지요. 그런 그래머스쿨 사립학교의 바로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안락하게 그 땅에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부산에 왔습니다.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서울에서 언어 훈련을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한가롭게 앉아서 한국말만 배우고 있을 수 없고 저 가난하고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의 선교지로 배정된 부산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한국말을 계속해서 길 가면서 가르쳐줄 어학선생 한 사람을 동반하고 자기 일을 도와줄 조사,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조사 한 명을 동반하고서 서울을 떠나서 과천 고개를 넘고 수원을 밟고 공주 땅에서 그리고 대전, 대구와 그리고 부산으로 470km, 약 300마일이 훨씬 넘는 그런 먼 길을 걸어서 그는 부산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도보 여행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부산 땅, 이 대구 땅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창궐하고 있었던 천연두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까지 맞아서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1890년 4월 4일 날 부산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님이죠. 한국의 연동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분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일본인 의사의 잠깐 도움을 받았지만은, 도움을 받고 진료를 받았지만 그날 그는 고열에 들떠서 밤새 신음하다가 1890년 4월 5일 아침 9시경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의 손을 잡고 그는 마지막 이 땅에, 그 한국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1890년 4월 5일 오후 1시경에 그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한국 땅에 온 지 정확히 183일 만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그는 미혼의 나이로 33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국 땅에 와서 써가면서 저렇게 초량 언덕에 묻혀서 나중에는 무덤도 소실되어서 무덤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그가 일기를 쓰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몇 마디 한국말로 쓴 일기를 남기고 그는 이 땅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한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죽음을 죽고 만 것입니다. 그의 누이 메리 데비 선교사도 나중에 폐렴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오빠의 동생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멜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국 땅을 향해서 불렀던, 주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한국 땅에 오려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메리 데이빗 선교사를 통해서 호주 교회에 이 데이빗 선교사가 부르다 끝나버린, 먼저 버린 그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노래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셉 헨리 데이빗 선교사가 부르다 말았던 그 사랑 노래를 내가 조선 땅에 가서 계속 불러야 되겠다. 그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조선 땅에 달려온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 땅에 달려와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로 부산 땅을 덮었습니다. 김해 땅을 덮었습니다. 창원 땅을 덮었습니다. 마산 땅을 덮었습니다. 진해 땅을 덮었습니다. 거제와 함양과 거창과 진주와 통영과 의령과 양산 땅을 덮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로 이 지역을 다 덮어버렸고,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은 다 이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이어져야 합니다. 미네소타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BCUS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제가 좋아하지만은 박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모습,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목회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 자신이 그냥 행복해지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옛날에 우리가 이루었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결과나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웠던 옛날을 되뇌이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새롭게 다짐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마웠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느니라. 이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정말 잘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고백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고백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에 더운 빛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정말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